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즘 아동 학대에 관한 기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양한 아이를 이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온 세상이 막 떠들썩했던 적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이모와 또 이모부가 또 아이를 이렇게 막 폭행을 해서 아이가 죽게 되기도 하고, 또 계모가 새엄마가 또 아이를 이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만약에 낳은 자식이었다면은 그렇게 막 학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낳지를 않고 자기가 돌보는 입양한 아이로, 또 같은 피부치라는 것으로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 그렇게 막 학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또 남이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낳느냐?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해서 거듭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부모님이 날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 말하죠?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주님 따라가는 길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힘들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모는 알 거예요. 자기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멍에가 가벼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뭡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의 계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이 결코 무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죽을 맛이라고 하면서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갔어요. 하나같이 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기 위해서 또한 하나를 더 엎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힘겹고 무거운데 거기다가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그냥 하나 짐을 더 얹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짐 하나를 더 얹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말과 또 세상을 이긴 승리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이 다 전투적인 용어들이죠. 싸우는 전투할 때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난 이후부터 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다음 직후에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뀐 그 이후부터 우리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30년 동안의 노예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했던 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뭐냐? 전쟁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전쟁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전쟁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이 원주민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이 전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순간부터.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물리적인 지구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또 세상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또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입니다. 악한 자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한다고 말해요.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의 통치하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간, 하나님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디에 속해 있었죠?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하나님께 난 자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통치하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이 세상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세상의 유혹,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말하겠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아주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짝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 적당히 하나님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까지 갔던 사람이, 함께 동역했던 그가 왜 바울을 떠났죠?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던 이유는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자,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왕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복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들어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도 가만히 있질 않죠. 오늘도 끊임없이 사탄은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 하에 묶어 놓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과 사탄의 이 왕국이 계속해서 영적인 긴장과 이 전쟁,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러면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뭘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가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고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값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 가진 자, 마귀는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억압해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사탄이 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가진 자가 어떻게 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어떻게 정복되었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될 때 그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바로 사망이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을 내질 않아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삼킴바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임할 때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빛이고 바로 생명입니다. 어떻게 이기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전기는 계속 흘러요. 그런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전원을 넣지 않으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떤 믿음을 말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은 바로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존재하셨던 분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문자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과거의 예수님으로만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로 들어가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과거에 이런 역사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가 빠진 거죠? 오늘,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를 못하는 믿음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은 있는데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빠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아무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 알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도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로 시작됐죠? 믿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시작만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마지막에도 믿음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평범한 얘기 같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라고 할 때만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그들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넘어가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때만 믿음으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광야를 지날 때도 그들 가운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거듭난 믿음,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광야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해서 믿음 가지고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가진 물질 가지고, 우리가 가진 지식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있느냐를 주님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방식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해서 30년 동안 내가 믿음이 좋아졌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수대로 믿음이 늘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믿음이 치고 올라와서 먼저 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연히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내가 믿음 가지고 이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싸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승리가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과거의 믿음에 그냥 만족하지 않고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신앙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